설교 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을 소유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참된 신앙을 소유하라. 아멘. 이 세상에 대책 없는 자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다. 도대체 구제할 대책이 없다. 어떤 사람이냐? 몽고 반점이 중국점이라고 우기는 사람.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LA와 로스앤젤레스가 다르다고 우기는 사람. 대책이 없어요. 가을이 되면 의학새가 울잖아요. 의학새 피우니 가을이 가요. 의학새는 새다. 새라고 하는 사람. 의학새는 억새입니다. 억새의 방언이 의학새인데 의학새는 새라고 우기는 사람. 이 컴퓨터 바이러스도 사람에게 옮긴다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예요. 대책 없는 사람. 그분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이 세상에 살아봤는데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한 게 없어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부정하고 사는 사람, 그게 대책이 없습니다. 4살 이전의 일은 천재가 아니고 기억을 못한대요. 그런데 나는 엄마 모유를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 5살, 6살 때 먹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모든 사랑은 언제 받았어요? 1살에서 3살 때. 아멘입니까? 그런데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책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의 생명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이유는 사랑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 탄자니아나 케냐나 이런 아프리카에 이 사파리 있죠. 가보면은 사자가 이제 암사자들을 거느리잖아요. 그런데 거느리는 기간이 대개 2년이라고 합니다. 2년만 지나면 젊은 사자가 와서 공격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자 왕은 그냥 얼굴과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짐승들은 뭐냐? 사자도 배가 부르면 개처럼 누워서 이렇게 뒹군다는 거예요. 뒹군다. 그러니까 짐승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배고픔이 채워져서 저마로 아주 배부르고 포만감 느끼면 행복하고요. 두 번째는 욕구가 채워지면 행복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넘어서요.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먹을 게 있고 아무리 건강해도 물어보세요. 행복하지 다고 해요. 왜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늘 회복하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캐스트웨이라고 탐 행크스라는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연배가 서로 다르니까 우리 시대 제 시대에 유명했던 게 포레스트 컴프라고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탐 행크스라는 이 배우는 근육질이 아닌데 연기를 잘해가지고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놀랜드라는 주인공으로 나와요. 지금 약혼식까지 다 했어요. 피앙세가 있고 결혼 날짜가 잡혀 있어요. 회사 출장을 갔다 비행기 추락하여 무인도에 떨어집니다. 4년을 혼자 살아야 돼요. 그 공 하나를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말을 걸고 호소아비처럼 만들어 말을 걸고 하는데요. 이 놀랜드라는 이 친구가 이 무인도 섬에서 4년을 고독과 함께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뭐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디어 뗏목을 만들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 표류하다가 상선에 발견이 되어 구출됩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됩니까? 그 나라 법은 1년 실종되면 사망신고되고 다 끝나요. 법적으로.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던 자기 삶의 소망이었던 이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애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포기하고 다시 이 광야에 서는 거예요. 광야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지금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정이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방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동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나가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어떤 속성이 있어요? 같이 해보세요. 미래적이다. 미래적이다. 인간은 그게 희망이에요. 사자는 배부르고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성욕이 채워지면 끝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사랑은 미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뭐라고 해요? 이 아이를 뭐 축복이부터 기쁨이 오만 것 하면서 지금 갓 태어난 지 한 달 됐는데 또는 갓 태어났는데 이름을 몇 개 가지고 고르면서 미래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얘는 하나님의 인물이 되리라. 얘는 잘 되리라.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어린아이는 똥 싸고 어린아이는 보채기만 하고 힘들겠지만 왜 기뻐하죠?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미 그 엄마 마음은 미래를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우리 애는 한 달 됐는데 아빠만 부르지 엄마는 안 불러서 길은 엄마가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걔가 천재인가? 그래서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보세요 지금입니다. 아빠라고 하잖아요. 우 하고 있어요. 큰 소리도 아니에요. 우 하는데 뭘로 들어요? 엄마가 엄마라고 하고 아빠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괴로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하며 울지 말고 이 아이가 커서 부모님의 기쁨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되리라. 그 선언과 믿음 속에 나아가는 역사이기 바랍니다. 케이시라는 미국 여인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결혼을 꿈꿨는데 이 사랑하는 남자가 배신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을 버려버렸습니다. 몹시 충격을 받은 케이시가 엄마가 만류하는데도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마구 삽니다. 그래서 유흥가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거리 여자가 되고 나중에는 마약 중독자가 되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몸이 병들었어요. 마음도 피폐해졌어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소외되고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어느 날 무슨 생각하냐면 내 생을 졸업해야겠다. 그래서 강 있는 데로 갑니다. 그리고 강물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어머니 얼굴이 강물에 어른거리고 비치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죽는 것은 빠르지 않아도 된다. 아멘. 죽는 것은요 빠르지 않아도 돼요. 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같이 해보세요. 죽는 것은 바쁘지 않다. 아멘. 꼭 죽는 것은 바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죽는 것은 바쁘지 않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왕 내가 죽을 결심한 거 우리 어머니 10년 동안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보고 죽자. 그래서 집에 가봤어요. 집 근처에 가보니까 바깥에 불이 환히 켜져 있고 집안도 환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조금 전까지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예, 죽고 싶은데 죽는 건 바쁘지 않으니까 엄마 얼굴 한번 봐야겠다 하고 오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요? 나 없는데 잔치하나? 파티하나? 왜 집 바깥이 환하고 집안이 환하지? 밤이 깊은데.
대낮에 볼 면목이 없으니까 오밤중에 찾아간댔대. 그래서 살살 다가가 봤더니 음악 소리가 안 들려요. 사람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캐시라는 여인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파티가 끝나서 지금 막 갔나? 가까이 접근해서 대문을 살짝 밀어보니까 현관문이 열려있어요. 쪼르륵 가서 주택문을 밀어보니까 주택문도 열려있어요. 슬그머니 들어갔더니 복도에서 삐걱 소리가 나는 순간 엄마가 맨발로 뛰어나오며 캐시야! 하고 붙드는 거예요. 꼼짝없이 엄마 얼굴 어떻게 됐나 보려고만 왔는데 붙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엄마 웬일로 이렇게 집안이 불이 켜져 있어? 네가 나간 1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바깥불을 끈 적도 없고 대문부터 현관문까지 다 도는 적이 없어. 이 캐시라는 여인이 나는 세상에 버림받았고 이 세상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내가 돌아와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집을 나가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할 때에도 여전히 사랑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사랑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로 사랑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종이 어려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탕자가 그러잖아요.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머슴으로 일꾼으로 써주세요 아버지 했는데, 아버지가 가서 얼싸안고 새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그 다음에 이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춤춘단 말이에요. 이 종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해보세요. 진작 올걸. 저는 어려서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야, 이 둘째 아들은 진작 올걸. 아이씨, 진작 올걸. 공연히 내가 이렇게. 그의 수준은 뭐예요?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요리 프로그램에서 요리 강습자, 요리 강사를 초청합니다. 그 요리 강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무엇인가 맛있는 요리를 잘 가르쳐서 만들게,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요즘 제일 핫한 요리사 중에 하나가 이연복인가 하는 그 요리사라고 하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한테 짜장면을 팔 수 있나 뭐 300그릇 팔았다고 하고, 또 뭘 팔 수 있나 하면 잘 팔린다고 하잖아요, 중국 본토에서. 그런데 요리사가 할 일은 뭐예요? 요리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요리사가 요리 프로그램에 초청받았는데 3박 4일 끙끙대며 뭐만 했냐면 재료 구하느라고요.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과 같아요. 이미 우리는 요리 강습자로 초청받고 있는데, 요리 강습자가 백날 첫날 걱정하는 게 뭐예요? 요리 재료를 구해와야지. 요리 재료는 방송국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저는 참으로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단 말이에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기르신단 말이에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는 길쌈도 수고도 않는데 그 옷 입은 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내가 죄인 돼서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서 함께하는 그 사랑이에요. 결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역사있기 바랍니다. 이 어느 부잣집의 아들이 외아들인데요, 밤낮 아버지에게 손 내밀어 돈 타서 나가 쓸 줄만 알아요. 귀한 줄만 알아요. 부잣집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너 그 많은 돈을 맨날 나한테 달라고 해서 뭐하냐? 예 아버지, 친구 사깁니다. 친구 사겨요. 그래? 친구 많이 사귀었니? 예,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친구 만나러 가보자.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요, 돼지를 잡으라고 해요, 하인들한테. 그리고 그걸
바베큐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가마니에 싸가지고 지게에 지고 아들 등에 지게에 지우고 길을 나섭니다. 너 친구들 많이 사귀었다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서 친구 집을 두드려요. 친구가 나옵니다. 아빠하고 아들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지금 가마니에 실어왔는데 이 시체를 치워야겠는데 친구야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대문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친구야, 자네가 사람을 죽여서 알아서 처리하지 어디라고 여길 찾아왔나. 5집을 다 가봤는데 5집 다 거절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허 너 친구 돈으로 잘 사귀었고 그 친구들이 진실한 친구라며. 아버지가 너 지게 내려놔. 그래서 아버지가 집니다. 그리고 아들아 나를 따라와. 그리고 아버지 친구 집 첫 번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친구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말해요. 친구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지금 가마니에 넣어왔는데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자네를 찾아왔네. 친구요, 어서 들어오게. 어서 들어오게 하는 게 뭐죠? 그 죄인과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 짐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죄와 짐을 누가 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어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은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요셉이 뭘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대요. 우리 생각에 예수 믿는 형통은 뭐죠? 노예로 팔리지 말고 병 안 들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하세요? 요셉을 부르셔서 노예로 팔렸는데 하나님이 그 노예로 팔린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대.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거절했더니 성희롱죄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얕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지 말고 제발 200살 살 수 있는 건강과 200살 동안 호의호식할 수 있는 넘치는 재물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알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고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통이라는 걸 깨닫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걸 알 때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역사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뭐에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내가 내 욕심을 이루는 데 쓰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 사랑이 세상에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더 잘됐다고 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요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심판의 자리를 담당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고 지금도 주님 목숨으로 산다는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것이지 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되면 뭡니까? 참된 신앙은 내 신앙을 내 욕심 이루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행복을 자기 만족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사업이 안 되거나 병중에 있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옥중에 있고 노예로 팔렸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행복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느냐, 그 속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신앙은 열심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 잘 먹고 잘 살려고 골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해요. 무조건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피값으로 구원받은 값인데 이 값을 어떻게 쓸 것인가. 오늘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사회 속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내 행복감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인가. 주님 은혜 안에 서는 역사있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가 맡은 말을 다 하세요. 나머지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속에서 놀라운 인생길을 걷게 됨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결론 내릴게요.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근데 원어는 내가 확신하게 되었나니 완료 수동태예요. 우리 언어 구조상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참으로 긍정적인 능동어로 썼지만은 내가 뭘 확신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서 빼앗아갈 것도 끊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 완료 수동태입니다. 피동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은 끊어내야 끊을 수 없다. 아들이 돌아와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제시라는 여인이 어머니 한번 봐야죠 가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사랑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려울 때 있어요. 뭐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면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잘 돼야지, 안 아파야지.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 형통하다 하셔요.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 해요. 그 결론이 시편 105편에 나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고대 근동지방이 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애굽에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이 중요해요. 시편 105편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단련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단련시키고 깨우치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축복이라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더 얘기하고 더 하지 않을게요. 가나안 땅에 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출애굽하면요 나일강 삼각주 고센 지역에서 출애굽 딱 하면 북쪽으로 출애굽했다면 가나안 가는 길은 북쪽으로 치교 해서 딱 서쪽으로 우회전해서 딱 틀면 끝나는 거예요. 14일 안에 당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출애굽하자마자 동쪽으로 아시겠어요? 그 음성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출애굽하면 상식은 뭐냐면 북쪽으로 그 다음에 우회전해서 서쪽으로 하면 14일 만에 누구나 가나안 땅 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자마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동쪽으로 예 하고 눈 떠보니까 홍해바다가 떡 펼쳐져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정예 기병단 전차단이 쫓아오고 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오늘 로마서 8장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결국 끊을 수 없으니 그 사랑과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 중 여러 번 얘기하죠. 저는 어려서부터 회개하라, 무조건 예수님 앞에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라. 그럼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거밖에 못 받았어. 그럼 주님, 나는 예수님 구주로 믿고 난 날마다 회개하고 천국이 내게 주어진 것을 분명히 확실하고 믿고 가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을 못 배웠어요. 나중에 신학교 가서 북한산 가가지고 능력봉에서 기도하며 또 방황하며 알았어요. 뭐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이 소망인 자는 남은 생애를 뭐예요?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라.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권과 권세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라. 홍해 바다에 내가 가로막혀 있으면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캐시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가 10년을 한결같이 사랑했죠? 그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원래 북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틀어야 가나안 땅 가는데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요셉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큰 영화를 주신다고 비전과 꿈을 보여주셨는데 처음에는 노예로 팔리더니 두 번째는 감옥의 죄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니 그것이 형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땅의 삶과 고난 눈물을 이겨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참된 신앙의 길만 계속해서 나아가고 타협하고 쉬운 길로 가는 게 아니고 고집스럽게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가정,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